찬양합시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당하여 늘 전자랑랑 같은지 기둥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마기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신임을 위해 애정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인생 주님께 하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곳에서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씩의 기쁨이 일어나며 뒷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듣는 보는 메시지는 237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구원의 길, 복음 편지를 두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 메시지들은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나 개인화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야 또 현장에 또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내용들은 꼭 개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끊임없이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문제가 있고 또 사건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체험하고 있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지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야지만 내가 편안을 느끼고 그런 갈등, 그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의 갈등을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상태가 늘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이 지킨 줄 알고 그리고 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 또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도리도 있고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게 기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것 자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틀립니다. 결국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11장이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당장 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응답이구나.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응답이 아니구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상태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냐,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냐,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서 영접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 주셔요. 그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문제와 상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실 거야. 내 죽는 것까지 결정하셨잖아. 내가 어떻게 살 건가도 결정하셨잖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6장. 그러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시간. 그렇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기도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해답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 응답과 해답이 내게는 내 인격이 전 인격이 이게 맞구나라는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응답이구나. 응답이라는 거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는 게 그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죠. 잘하는 게 없고 바른 길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길이 바른 길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 바른 길이지. 그래서 원칙에 맞춰져 가는 거지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사실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먼저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게 회복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뭔 말인지 압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절대 주권,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 완전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에 따라 이게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에서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크게 놓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회복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상태, 내 뭡니까?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 가느냐가 사실은 나에게 내 중심을 탁 잡고, 그때부터 중심 오는 거예요. 탁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잡고 내가 이게 아닌 거는 아닌 거지. 되는 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아무 말 못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훌륭하게 사느냐, 그거는요,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아무도. 이게 바른 길이야, 저런 길이야,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아무도 나의 인생에 개입을 못 하게. 아무도. 그렇잖아요. 책을 따라 사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 책이 내가 그 책을 읽는 거지, 그 책이 내 주인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뭐가 없어요? 영적 상태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응답은 다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라. 하나님. 그 눈이 열리고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그 중심이 잡혀져야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보고 막. 이게 아니고 중심이 딱 어떤 응답이 와도 괜찮을 만큼, 어떤 무응답이 와도 괜찮을 만큼 중심이 딱 잡혀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 간다면, 제대로. 그렇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된 사람들은, 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응답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대쪽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눈에 보이는 부분도 응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의 역사가 보여야 된다. 근데 반대쪽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분에, 그 부분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영의 눈이 열렸다. 바울이 전도할 때 계속 핍박이 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오히려 바울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로마에 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로마에 있는 정치인들,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굉장히 빠른 루트가 됐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시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눈이 이 언약적 눈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여러분 지금 현실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란 얘기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응답이 된다. 지금이 사건이 아니고 이게 축복의 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맨날 널뛰기 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뛰었다가 막 기분 나쁘면 가라앉고 문제가 오면 또 뭡니까 확 가라앉고 뭐 그게 응답이 되면 또 확 뛰어오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응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동시에 본다.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얼마나 보호하셨냐? 계속 출산하잖아요. 근데 막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애굽에 오기는 7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0명이 아무 울타리도 성이 없는 들판에 사람 산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출산하고 100명 되고 200명 되면 누가 그게요, 쳐들어와 버리면 말살시켜버려요, 말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성 안에 넣어 놓고 그것도 고센 땅 최고 좋은 장소에서 뭡니까? 벼농사도 하고 또 뭡니까? 양 목축도 하고 그래 놓고요. 인구수를 그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한다고 남자들 이게 다 죽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출산을 안 넣으시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맨날 그만 봅니다.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이래밖에 얘기 못하죠. 그 속에 숨겨진 뭐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을 세워준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노예상을 안 하죠. 아직.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그렇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축복이 돼버리고,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문이 돼버리고,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최고의 뭡니까? 이게 시간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맨날 이거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요렇게 해야 되냐, 막 요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만 가지. 하나님 꿈을 쭉쭉 나가면 될 텐데, 이거 참,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 살린다니까요. 시대 살립니다. 우리 교회 인원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내 개인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교회 세계복음화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제 축복 얻는 것이 교회 경제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경제운동, 경제가 안 되는데 무슨 국가 경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가 어디 보내면 파병 보내잖아요. 광부로 파병 보내고, 어디입니까? 월남에 파병 보내잖아요. 왜? 개인의 월급이 뭐죠? 국가 경제예요, 국가 경제. 내 응답이 교회 응답이요. 내 응답이 현장 응답입니다. 내 응답이 진짜 시대 살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최전방에 있다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내고 그 현장을 뒤집고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그 응답을 이미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미 여기서 뭐 하느냐,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죠? 이게 눌려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불신앙 속에 빠져 있으면 진짜 주신 응답들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회복해야지. 이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사실은 상구삼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시대적인 응답들을 놓고 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이 내 기도 속에서 충분하게, 내 예배 속에서 충분하게 회복되면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예,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예,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문제가 생기고, 그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상황이 뭔가 모르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직시하라면 바르게 바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른 것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대쪽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힘임이죠, 힘. 다른 사람들은 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면 그건 응답이죠. 뭔가 모르게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근원적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뭡니까? 올바른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작이 뭐냐? 번제를 회복한 예배다.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드러난, 이거구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예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옛날 체질이 무너지는 예배다. 완전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예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거기서. 이 비밀이 회복되면 내게 늘 뭡니까?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살게 된다. 그 시작을 해라, 그 시작. 그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역사보다 중요한 게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사실은 침공에 들어온 것을 못 막은 우리의 연약한 힘이잖아. 아무리 침공에 들어와도 내가 괜찮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뭡니까? 내가 자신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위에서 임하지만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이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라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이 기법이 꽉 찾아올 때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다가 쪼그려지지 말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날 그거 계산하다가 하나님 문 안 여시면 말죠. 그렇지. 하나님 문 여시면 가는 겁니다. 그 계산할 거 뭐가 있어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맨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참 안타깝죠. 예.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의 상태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중심입니다. 좀 싫어도 좀 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여유. 이거 그러니까 끈기가 없고 막 이게 참 안타깝지. 못 견디고 이게요 전부 병입니다. 병.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전부 병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0.0001초에 딱 맞아요. 문제만 딱 만나면 거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0.0001초 그냥 탁 붙어요. 그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도록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걸려 있지 않도록. 예. 100% 어렵겠죠. 100%.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리로 갑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에게 정말 전달할 언약이 뭔지를 실제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처음 가는 길 누가 그렇게 다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가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탁 세워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게 응답하시는 믿음, 믿음의 도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 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입니다. 사건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 이 힘, 믿음, 중심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항상 기도가 빠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는. 내 감정을 넘고 내 기분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 전인격. 내 전인격은 지정의잖아요. 전인격이 여기에 부딪혀서 맞구나. 내가 맞구나. 내 인생이 맞구나. 하나님 얘기하신 게 맞구나. 이게 응답이 맞구나. 이게 인도가 맞구나. 이 확정을 가지고 가요. 이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기쁘냐 하면 정말로 살만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정말로 살만합니다. 수동이 아닌 능동. 당당하게.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한 축복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보통 응답,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이 응답을 꼭 누리시고 이 상태를 회복하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주신 그 언약이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비밀을 체험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가닌 하나님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역사를 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하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